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리 산책의 종말론에 관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재림에, 그래서 세상의 종말을 맞는 것, 혹은 우리 개인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개인의 종말을 맞는 것. 그런데 심판이라는 것이 저지먼트가 있는데 그 심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데 먼저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성경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명확히 가르칩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했느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을 받거나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영원한 형벌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아담 하와 이후로 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는데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길을 여신 그 길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걸 거절하면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건데요. 자, 그 문제에 관해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선하시다, 자비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냥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사람은 자비 없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저지먼트라고 하는 심판에 관해서 계속 살펴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예수님. 그 이제 지금 우리가 이 교리라고 하는 것, 보통 닥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삼일체 이런 것도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이 있지 않은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God the Trinity 혹은 삼일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기가 좀 좋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교리 산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는 거죠. 쉽게 어떤 가르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인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 또 요한복음 그 5장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같은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10장 42절에 43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한 재판장으로 정하셨다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두가 다 죄 사함을 받는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맡기셨고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의료 혜택을 받아도
시간이 되면 점점 연약해서 우리 사람이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것으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한번 죽으면 이 세상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양과 심판을 받을 염소로 구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데,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심판이냐? 심판이란 표현이 말 자체가 좀 적합하지 않은데요, 신자들은 상급의 결정을 위한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워드 세리머니라고 할까요? 상급을 받는 그와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죽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그 심판, 징벌의 심판이 있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그런 시간, 그걸 뭐 심판이라고 표현하면 이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되기가 좀 어려운데요, 상급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정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죽음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죄로 인한 심판의 그런 형벌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는데, 하나는 상급을 받는 어워드 세리머니 같은 상급을 받는 자리에 가고, 또 한 사람은 영원한 징계 자리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급의 결정을 위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신자들은 심판 때 그 뒤 행한 거에 따라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뭐 잘한 것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받지만, 그 다음에 이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얘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한 대로 해서 영원한 심판에 가고 영원한 상급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런 영원한 심판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이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행하는 기준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착각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누가 잘하나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누가 잘하나 하는 겁니다. 단순 비교예요.
세상에서 단순 비교하는 게 경기장에서 단순 비교하잖아요. 또 경연대회, 콩쿨 뭐 이런 데서 단순 비교하고 대학 입시, 학교 성적 뭐 이런 것이 전부 단순 비교예요.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만큼 잘하느냐, 이 사람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 하잖아요. 어느 학교에서도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자기가 이 학생은 120%를 발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수로는 60점 맞았지만 A 플러스고, 이 학생은 점수는 98점을 맞았는데 100점 만점에 자기 실력의 80%밖에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C를 준다. 이렇게 한 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걸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세상의 방법은 누가 잘하냐로 비교하는 거예요. 잘한 사람에게 뭐 원하는 자리 혹은 뭐 소위 말하는 더 많은 샐러리 뭐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 달란트 비유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각 2달란트, 5달란트예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이 2배 반만큼 퍼포먼스가 앞선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5개 남기고 한 사람 2개 남겼으면 세상의 기준은 2배 반이나 잘한 거잖아요. 같은 시간에 이만한 성과를 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겐 5달란트 준 거를 5달란트 남겼고 이 사람은 2달란트 준 거에 2달란트 남겼으니까 똑같이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처럼 단순 비교로 해서 누가 얼만큼 잘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둘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많이 남긴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느냐. 지난주에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먼저 구하고 있느냐, 그래서 열매가 맺혀졌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만큼 객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했냐, faithful servant냐, 신실한 종이냐,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사한다는 거예요. 그게요,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방법대로 경쟁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매기면 누가 제대로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다 대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가 우리가 알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있는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많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남기도록 그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만큼 잘했다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느냐. 신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상급 때에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예를 들면 2년이면 2년 동안 한 그 성적에 따라서 쭉 성적을 매기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결정한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전문 에어리아를 결정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방법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친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시죠? 몰라가지고 실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는데도 실천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하나를 배워서 하나를 성경 진리를 알아서 하나를 실천하면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이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요 주일날 성경 그 설교 말씀에 그 메모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를 알아서 하나를 실천하면요 10개를 알아서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몇백 배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머리로는 얼마든지 알아요. 실천 안 해요. 아는 건 많은데 삶에서 결단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알아도 그 하나를 가지고 한두 개를 알아서 하나님 내 삶에 실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상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건 몰랐는데요 2018년 9월 21일 날 저녁 금요 예배 때 가서 다 듣지 않았냐?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CCTV 같이 쫙 기록해 놓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왜 실천 안 했냐는 거죠. 자, 또 계속해서요. 신자들은 선에 대해서 상을 받고 무가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선은 이해가 되는데 뭐 그리스도인의 악한 것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을 받느냐? 여기서 악한 일이라고 표현한 건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존 웨슬리 얘기를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했던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온전히 진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나님 말과 행동이 수반된 모든 환경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이 그 일의 선함 혹은 악함을 일으켰는지도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악하다고 성경이 지금 얘기한 것은 가치가 없는 일,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을 한 것,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선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 상급을 주시고 가치가 없는 것은 그 별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데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아까 했던 고린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악이라고 쓰인 헬라어, 보통 우리가 악하다, 우리 아이고 bad thing, 아주 악한 거다, evil thing, 악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요. 여기에는 별로 소용없는 뭐 useless라든지 가치가 없는 뭐 이런 것을 쓰는, 무가치한 것에 쓰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주신 상급을 많이 받는데 가치 없는 일, 효과 없는 일, 비생산적인 일, 그런 것은 하나님은 그거에 관해서는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꽝이에요. 꽝.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쳐주지 않는 거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15절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가치 없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불을 통과하게 할 때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입성하지만 그런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가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을 만한 일을 쌓아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바른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동차를 하루 종일 몰았는데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도착 못합니다. 방향을 바로 설정해야 조금 가도 목적지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내가 하는 건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게 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불로 태울 때 다 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점검하고 내가 이거 열심히 들여서 한 게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 한 거 다 소용없는 거지. 너 좋아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너 잘났다고 하는 거 다 소용없다고 했으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고 있는가, 나 좋은 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이름 나는 거, 내가 앞장서는 거, 우리 그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했는데요, 지나면서 바뀌어요. 처음에는 정말 주를 위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조금 지나면 사람 알아주기 위해서 하고 내 것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나 좋은 거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손해보는 일 하지 않고,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치 없는 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하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나는 그렇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굉장한 일을 해놓은 것 같은데 다 이게 내 자랑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굉장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행한 것임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일한 것을 잃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일한 것이 잃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1년 내내 일했는데 보고 이거 룰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다 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을 다 지어놨는데 CD 코드대로 안 해서 이거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거 다 뜨더라고. 만들어놨는데 가르치는 그 코드대로 안 해서 이거 다 뜯어버려야 된다고. 그거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정성 들어간 거 다 소용없는 거죠. 그런 경우도 세상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제일 처음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인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치 없는 일에 공적을 쌓으면 다 헛것이 되고 마르니까요.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왼쪽 칼럼을 보시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십자가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대가 없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을 살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느냐?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느냐? 나 좋아하는 대로 사느냐? 아니면 나머지 인생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 그 직장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는 일을 고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시는 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펼쳐나가느냐, 그거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선한 목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 입성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목자에서 섬긴 것만큼 꽝이다 그러면은 저랑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선한 목자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겼는데 제대로 섬겨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의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섬기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게 보이면 정말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우리가 바르게 섬깁시다. 그거는 누구를 폄하하고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깁시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싸납고 남을 완전히 좌절에 빠뜨리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온순하고 화평하고. 우리 선한 목자 커뮤니티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온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우고 권면하고 해서 같이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우리 같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는 일을 제대로 하자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권면하고 그래서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저나 우리 목회자들이 스피리추얼 트레이너예요. 피트니스 센터 가면 피지컬 트레이너, 퍼스널 피지컬 트레이너를 돈 주고 컨트랙트 하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스피리추얼 트레이너로 부름받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지컬 트레이너 할 때 뭐 이 근육 운동을 한다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건 이만큼 해야 되고요. 지금 힘들어서 뭐 안 할래요. 그럼 계속 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역장 안 할래요. 더 이상 이제 뭐 말씀 인도자 못 해요. 그럴 때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잘 알아듣고 이렇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 더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근육을. 여러분, 머슬만 길르는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 머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해서 스피리추얼 머슬이 많이 생기면 팻이 적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피리추얼 머슬이 많이 생겨야 가치 없는 일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일로 가잖아요. 자,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룰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가치한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그 일에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내가 매진하고 나머지 인생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상급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땅에 가치 없는 일, 무가치 않은 일, 내 중심의 일, 나를 위한 것, 내 자랑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주의 영광이 된 일을 골라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무가치한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상급받는 그와 같은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위해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올바른 길로, 충성된 길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대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